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서 이 일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누릴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신다. 그렇게 살펴봤었어요. 이제 바울은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중간에 우리를 포기하실까?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먼저는 누가 우리를 대적할지 물어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일 귀한 겁니다. 그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맞바꾸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다른 어떤 권세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가장 귀한 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필요한 것들, 상대적으로 그보다 덜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죠. 이 둘을 종합해 보면 그분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든든한 내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죄 있다고 유죄 판결을 내리겠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심판을 자신의 아들인 그리스도께 맡기셨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심판장 앞에 서는데 그 심판장을 피하고 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근하게 기댈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를, 당신을,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일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굴곡 앞에서 어려움을 느끼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나 너무 부족하다.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게 하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나 옥죄임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이죠. 아주 지독하도록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흔들려도 그분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멀어져도, 우리가 무너져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겠냐는 거죠. 바울이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온종일 잡아 죽일 양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죽음이 내 코앞에 닥쳐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힘겨움이 묻어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나요? 37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이기고도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결론에 이르는데요. 38절에서 39절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잘 나와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무엇도,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실패 속에서 죄책감에 갇혀 슬퍼하지 마세요. 신앙이 흔들릴 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것들을 압도적으로 극복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이 극진한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확신하며 나아가시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